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떠나 살면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밑둥이 잘린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만나는 인생길의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뭘 해도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항상 내가 먼저 섬기고 베풀고 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다 얻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는 생각은요, 죄에 죄를 더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요,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도 윤택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권속들 복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정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성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올 한 해 성도들 전도하라고 아주 들들 볶겠구나. 표어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들 볶지 않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먼저고 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복음의 객차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전도의 화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차가 앞에 있으면 객차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화차는 없고 객차만 있으면 이 기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깨닫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전도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이 좋은 복음 나 혼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주변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꺼려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 형편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또 한 번 밝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표적을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놀라운 기적과 능력, 바로 그걸 세메이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가시적인 기적과 능력을 추구했고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봐라, 이 기적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봐라, 이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표적을 열렬히 추구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끝없이 추구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철학을 뜻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사색과 사변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추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헬라인들의 그 형이상학적인 사색과 원리를 추종하는 삶을 어느 도시에서 가장 잘 보여줬느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줬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테네 사람들의 일상생활상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그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묵상과 성찰,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추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많이 알고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봤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식민지 중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기적과 능력을 열렬히 추구했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매우 거리끼는 것이고요, 불쾌한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능력해? 눈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복음은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형이상학적인 초월 세계의 사색과 논리를 열심히 추구했던 헬라인들 입장에서는요, 초월자가, 전능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인간 세계에 사람들 눈에 나타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저급해 보이고 수준 낮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본질이고 이 현실 세계는 허상, 그림자일 뿐이다. 스토아 학파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든지 뭐 어떤 학파든지 헬라 철학의 기본 틀은요, 이원론에 근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저급하고 악한 세상에 나타났다? 이것은요, 너무나 미련한 논리요, 미련한 철학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은요,
이방 땅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고 전파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고 깔봤겠습니까? 저 덜 떨어진 놈, 저 모자란 놈,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려라.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는 어떨까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저 다 돈 벌기에, 돈 많이 소유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과학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야, AI가 나오고 온갖 의료기술이 발전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과학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바울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어떤 철학도 아니었고요, 바울 스스로 옹고집스럽게 믿는 어떤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체험했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복음은 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는 나름대로 세워진 기준과 법이라는 게 있지요. 가정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그 가정의 기준과 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다 똑같은 기준과 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회사 나름의 기준과 법을 갖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똑같은 기준과 법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고유한 기준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기준과 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그 속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 고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준과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요, 모든 인민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실 중앙에 뭐가 걸려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단순히 사진이 아니에요. 신주단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 집에 화재가 나서 세간이 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타도요, 제일 먼저 그 김부자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뛰어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기준이고 북한의 법입니다. 그리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1월 1일이 딱 되면 그 인민들은요, 다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동상에 가서 절을 하고 헌화를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절을 하고 헌화를 할 때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 자기 멋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부자 동상이 나오는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각도로만 그 동상이 아주 위험 있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김부자 동상 뒤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날로 이거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날로 아우지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북한의 기준이고 북한의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원튼 원치 않든 그 기준과 법을 지켜야 선량한 인민으로 평가를 받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불의한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정했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부자가 그 기준과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한 땅에서는 김부자가 왕이고 김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국민들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충만한 분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국민들이 주인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헌법의 제일 밑단에 있는 1조, 1항, 2항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기준과 법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과 기준이라는 것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국회의원들이 잘 뽑혀가지고 그들이 이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면 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잘 살피면서 좋은 법과 기준을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자기 당대표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유익한 법을 만들지 않고 자기 집단의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테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그 권한을요,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상식을 잃어가고 공정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에요?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마포를 돌아다닐 때마다 온 천지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이쪽 땅이든 저쪽 땅이든 자기들 후보 광고하니라 현수막 걸 수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정치인들은 1년 365일 언제든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현수막들이 사거리마다 가득가득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보면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마음이 좋으세요? 국민들을 위한 기준과 법이 아니라 지들을 위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의 정치에서는요, 국민들이 생각이 깨어 있어요. 국민들이 정말 바른 수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와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일반 국민들은 상상치도 못할 특권을 누리고 권력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나라의 주권을 한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수준이 저급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어서 엉뚱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기준과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한 표 한 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인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요,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람이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기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법과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지금 너무나 위태하고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누구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요, 어둠이 기준이고 어둠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랜턴을 탁 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얼굴을 다 비춰봤습니다. 비춰봤더니 어떤 사람 얼굴에는 수검댕이가 묻어있고 어떤 사람 얼굴은 깨끗한 거예요. 자, 그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봐서 그게 드러났으면 이제 수검댕이가 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이 얼굴을 씻고 닦아야죠. 왜 그래요? 랜턴이 켜지는 순간 그 공간 안에 빛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은 사람이나 묻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몸속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몸속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 이걸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서 CT 촬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요,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던 사람은 몸속이 깨끗해요. 아무 암덩어리도 없어. 그런데 아주 얼굴이 깨끗했던 사람 몸속을 CT로 찍어봤더니 암덩어리가 큰 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은 사람입니까?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비록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어도 몸이 깨끗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은 깨끗한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으면 이 사람은 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가면 성공한 사람, 잘 산 사람, 훌륭한 사람, 대접받을 사람 그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해외여행 다니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쭉 없을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그 사람을 봐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을 비춰보면요, 인간들은 하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투배기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보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복음 속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평생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실체, 영원한 실상, 그것이 복음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그 길이, 그 기준이 복음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수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살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넉넉히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혀 붙잡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기준, 인간의 법, 이것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의라는 것, 사람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 새말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을 때야 그게 대단한 것 같죠. 살아있을 때야 그게 심각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의 기준, 인간의 법,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이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의 의, 인간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은요, 호흡 딱 떨어지는 순간 물거품처럼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기쁘게 듣고 온전히 받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사함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기준 따위는 내 인생에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스스로 자기 죄를 걸머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복음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의, 세상의 기준과 법, 그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은 점점 밀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내 마음을 잡고 내 가치관을 잡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작동하는 줄로 압니다. 인생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사람의 의, 사람의 기준과 법만 주목하다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자기가 괜찮게 사는 줄 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선명하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권속들 올 한 해 복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온전히 내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준대로,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